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2장 1절 교재는 6611페이지 봅니다. (1절)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아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보수를 통한 회복 예언이라고 그러죠. 1장과 2장이 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보수 원수 갚음을 통해서 회복해 주겠다 내용인데, 스가랴 전체 내용이 1장에서 6장까지 이상으로 환상이죠. 어떤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줘서 여호와의 전이 회복된다는 그런 예언의 내용이 스가랴 전체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1장과 2장이 보수에 의한 원수 갚음에 의한 회복을 예언하는 내용이 1장과 2장인데 지난번 1장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장은 바로 예루살렘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인데, 넘어가서 6612페이지 그 1절로 5절 거기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에 대한 계략적인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예언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게 안 되는, 이게 안 좋은 마이크인데. 무선 마이크 없어요? 이게 안 되네. 무선 마이크, 네, 그거 줘. 그것도 안 돼? 네. 일절로 5절 내용이 바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에 대한 계략적인 그런 내용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보면 이제 조금 전에 읽어드렸지만 스가랴가 이렇게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이 청량줄, 이게 줄자 같은 거죠. 이게 길이를 재는 청량줄을 그 손에 잡고 있는 모습을 환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네가 어디로 가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이, 그 환상에서 보인 사람이 스가랴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을 내가 청량하러 간다. 그러니까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자를 재가지고 성도 쌓고 예루살렘 성도 다시 회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줄을 가지고 내가 간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 길이와 넓이를 보고자 얼마나 길고 얼마나 넓은가를 보고자 해서 내가 간다. 그때 이제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가 계속해서 나갔어요. 천사가 이렇게 나가니까 다른 천사가 이제 스가랴에게 나와서 그를 맞으며 그 나가는 천사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돼서 이제 많은 사람이 살게 된다. 그런데 아주 평화로우니까 성곽을 쌓을 필요가 없어요. 촌락들, 자그마한 촌락들은 성을 안 쌓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 불로 하나님의 불로 성곽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절대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겠다.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영광이 되어 주겠다. 라고 약속하는 내용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어저께 성도대학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다 예루살렘이라는 게 조그마한 오늘 요즘주에 또 완전히 세계의 고아라고 그러죠. 유다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제 요즘 바로 지금 그 예루살렘 그 팔레스타인들이 거주하는 그 지역에 1500세대인가 900몇 세대인가 아파트를 짓는데요. 그 안에다가 그럼 아파트를 지면 이제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 영역하고 자기네들이 짓는 아파트 지역하고 이렇게 높은 장벽을 막 이렇게 상당히 높더라고요. 철근 콘크리트로 이렇게 높은 장벽을 해놓고 그렇게 삽니다. 근데 그게 이제 불법이거든요. 일반적인 예로 보아서는 남의 땅에다가 이렇게 짓는 거. 그럼 화근이 되잖아요. 전쟁이 화근이. 그래서 미국도 반대하고 영국도 지금 반대하고 세계가 다 반대하는데도 끄떡도 안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걸 짓습니다. 그러니까 참 내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 놀라운 것은 솔직히 조만한 그 이스라엘 세력 가보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예루살렘 도성이라는 거에 이렇게 높은 산에 이렇게 올라서면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들어와요. 한 골짜기 이렇게 점령해서 별것도 아니고 별로 큰 것도 아닌데 그것이 세계의 이목거리가 돼 있고 그게 가장 큰 화약고 아닙니까? 지금은 당장 이제 김정일 아저씨가 저렇게 핵무기 때문에 미국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마 오바마 오늘 지금 왔을 거예요. 우리나라 왔을 건데 그래서 이쪽에 뭐 당장은 이제 그 핵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은 실상으로 세계 정세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그 불씨가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 조그마한 도성입니다. 그게 이 시대도 그러니까 그 이전 솔로몬 왕 시대에 다윗 왕 시대에 그때 이제 예루살렘이 시온성으로 다윗성이라 해서 이제 건설이 되고 정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거기다 성전을 지으면서 유대인들의 상징적인 지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자기네들이 이렇게 회복을 못하면 존재 의미를 못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오니즘이라고 하잖아요.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그것이 자기네들의 아주 정말 국시고 나라의 목표고 그런데 이렇게
정말 세계가 발전하고 강대한 나라들이 존재하는데도 그 조그마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독불장군 행동을 저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의 염려를 자아내는 그런 지역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불담이 되어주겠다. 불담. 불로 너희 성읍을 잘 둘러서 어떤 나라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너희 영광이 되어주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함께 거해 주시겠다. 회복된 성전 안에 계시겠다라는 약속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그 6절로부터 13절 밑에서 두 번째 나오죠. 12페이지 6절로 13절 스가랴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이제 아까 1절로 5절은 개략적으로 말씀했지만은 6절로 13절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해가는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6절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과거에 바벨론 왕 시대에 정말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그래 하늘에서 사방 바람하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환란에 대한 모습임을 알 수 있죠. 그렇게 바람같이 전부 흩어지게 했지만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북방 땅, 갈대아 땅이죠. 그 땅에서 아직 돌아오지 아니한 자들도 다 도망해서 들어와라. 그러면서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그 시온이나라고 부르는 것이 유대인들에 대한 애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는 백성들에 대한 애칭. 시온아,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략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너희를 노략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러죠. 근데 거기 영광을 위하여란 말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영광을 위하여란 말은 13페이지 중간쯤 보면 아하르 카보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아하르 카보드라고 하는 이 말은 영광에서 멀리, 영광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영광에서 멀리, 곧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에서 멀리 다 흩어놓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멀리 떠나겠다. 그러니까 11페이지 제일 밑에 앞에 보면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하는 말은 영광에서 멀리 나를 보내셨나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멀리 결국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 여호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언약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한다는 얘기죠. 이것은 물론 오늘의 택한 백성, 우리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존재 아닙니까? 이스라엘 택한 백성이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존재인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다. 가장 민감하게 보호하죠. 이게 작은 티끌 하나라도 딱 눈을 향해서 다가오면 벌써 딱 눈이 깜박여가지고 속눈썹이 티끌을 딱 걸러서 절대 눈으로 들어가지 않게
그렇게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한다. 예, 그것이 지금도 보이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세계만방에 흩어버렸지만은 다시 모으실 것을 예수님이 약속하잖아요. 다시 모은다 하나님이. 그런데 진짜 다시 지금 모아서 예루살렘에 지금 저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럼 왜 다시 모으는가? 유대인의 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려고. 유대인의 때가 와야 되거든요. 유대인의 때가 언제냐면 이방인의 구원이 다 끝날 때. 그러니까 이미 이제 중국으로 복음의 바람이, 한국에서 복음의 바람이 중국으로 인도로 막 불어가잖아요. 아시아 쪽으로. 근데 요즘에 지금 미국에서 나온 개봉된 영화, 책자 이것이 2012년에 세계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지금 막 영화가 나오고 그거에 대한 소설이 나오니까 물론 영화도 나오죠. 그래서 그에 관한 막 관심도가 굉장히 막 많답니다. 요즘에 또. 이 종말 사상이라는 게 끝없이 시대마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알아요. 아, 이 세계가 이게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성경에 있어서가 아니라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로구나. 왜 이 엄청난 우주공간 속에 작은 콩알처럼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유한하단 말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지하 자원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과거 조상들이 또 과거 어떤 문명 과정에서 그렇게 이 인류 종말, 이 지구 종말에 대한 내용들이 끊임없이 늘 계속해 왔답니다. 마야 문명의 그 산물에서도 이 지구 종말이라는 게 이제 끊임없이 얘기가 됐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 그렇게 종말, 예수님이 오신다, 이건 아직 안 됐다는 걸 확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겨우 아시아 쪽으로 복음이 이제 초보 복음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시아,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 그다음 이제 소련, 그리고 인도, 그리고 중동 지방, 바로 지금 이슬람 종교죠. 그래서 어제 손님이 한번 오셨어요. 이슬람에 대해서 전문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슬람이 아마 거의 종교적인 숫자로는 아마 이슬람이 둘째가라면 서운할걸요? 숫자, 종교, 신도 수가 그렇게 많은데, 내가 언젠가는 로만 캐토릭에서 아마 이슬람에 대해서 선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그런 관심을 천주교에서 보였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려면 이제 중동까지 다 전파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러나 중동은 지금 예수 복음 전했다가는 그냥 갖다가 죽이잖아요. 목 잘라서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지금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제 가능한 것이 이제 중국이 아직 확 열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오바마가 가서 종교의 자유는 있어야 된다 한마디 하더라고요. 중국이 이제 부담스럽죠. 이제 개방을 하려면 종교 자유를 줘야 되는데, 이거 탁 풀자니 너무 이제 기독교가 팽창할 것 같고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 시기를 조절하는 그런 상황인데, 인도도 이제 정식으로 선교사를 영접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먼저 오신 선교사님도 이제 우선 산업, 회사를 통해서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선교를 하는데, 당국에서 안답니다. 알아도 자기네 나라에 크게 자기네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업차 간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나오도록 해서 거기서 예수 믿고,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이 인도 지사에 가가지고 일하다가 외롭고 그러니까 주일날 이제 한인들 만나서 그러게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많은 분들이 복음을 영접한다고 그래서 이걸 우리 선교사님이 들으려나 모르지만은 저는 그 말 듣자마자 여기서 자꾸 이렇게 얘기해봤대죠. 더 이상 번져가잖아요. 이 말씀이 멀리 나가질 않는단 말입니다. 다른 얘기 전라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내가 이단이라는 소리 들은 것이 30년 세월인데 이미 박용기는 이단이라는 게 그냥 꽉 배겼어요, 사람들에게. 그런데다가 특히 우리 권사님들이 전도사 역할을 해야 하는데 마야 전도는 뭐 저리 가라고 우리 권사님들 전도 안 하잖아요. 여전도사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권사님들이. 그런데다가 전에도 이단이니까 잘 안 듣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인도에 가서 한 달만이라도 가서 우리 장안중앙교회를 알리는 계기가 되면 앞으로 그래도 그분들이 이제 거기서 인도에서 늘 사는 게 아니라 한국으로 들어오잖아요. 한국으로 들으면 그래도 장안중앙교회라는 거 기억도 할 거고 한 번쯤은 또 나와볼 수도 있고, 그게 어쩌면 전도에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도 했는데, 인도도 지금 복음이 들어가서 한 9,000명 된다고, 9천만 12억 인구 가운데 9천만이면 한 거의 1억 가까이 되니까 기독교 신자가 한국 전 인구보다 숫자는 많은 거죠. 근데 물론 신앙 수준은 낮지만 내가 볼 때 신앙 수준은 한국 교인이나 그 사람들은 안 필요해. 우리 장안중앙교회 성도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일반적인 한국 교인들은 뭐 합니까? 성경을 합니까? 뭐 신학을 합니까?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그죠? 하나님께서 복 주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어서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정도. 대부분 다 그렇게 알지. 왜 안 믿으면 또 하나님이 저주해서 사업 망한다 이런 식의 초보적인 아주 무속적인 생각이 대부분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중동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나서 그 다음 이스라엘 시대가 와야 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지금 현재 독립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와야 된다. 근데 얼마 전에 그 얘기 말씀드렸죠. 한번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유대인 학자들이 그런데요. 어떻게 우리들이 이단이라고 죽인 예수를 온 세계가 이렇게 믿고 의지하고 이거 이상한 일 아니냐. 우리가 한번 연구해보자. 그래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가끔 이스라엘에서 오는 전화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답니다. 더러더러. 그래서 이제 자기도 개인 전도 하다시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받아들이면서도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고, 만약에 예수 믿으면 직장 떨어지니까 그런 상태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다 끝나고 유대인의 때가 온 다음, 그 다음 예수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그러세요. 2012년은 그건 아니에요. 이제 2012년이래야 겨우 10년, 11년, 3년 남았잖아요. 만 2년 남짓 남았는데 2년 남짓에 언제 어느 때 이방인에 다 구원,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하루만이라도 다 구원할 수 있겠지만은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연스러운 역사 섭리를 통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동요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종말 사상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도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불담으로 지켜준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리 저 이방 땅까지 내가 거기를 멀리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가지고 불담이 돼서 보호해준다. 지금도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는 요실이 보이잖아요. 전쟁에서 6.1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박강한, 그 주변에 얼마나 강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인도를 비롯해서 이란, 이라크, 그 다음 애굽 등 그 주변 모든 국가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과 원수입니다.
네, 거기만 원수가 아니라 세계 어느 민족도 유대인들을 좋아하는 민족이 없는데 저렇게 당당하게 살아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민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시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민족이 이루어져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그래서 저 망하지 않는다. 내가 예언하잖아요. 유대인은 망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안 망한다. 그럼 뭐 내가 이렇게 영음 들어서가 아니라 성경 보니까 안 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꾸 복음이 중국으로 인도로 간다는 것도 내가 무슨 뭐 계시를 받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이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잖아요, 계속해서. 근데 요즘에는 계속 놀랍죠. 때가 또 하나님께서 돼서 그러는지 제 마음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정도 탄탄하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국부적인 개교의 선교는 조금 이제 좀 마무리를 어느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맡아서 할 분야만 감당을 해 나가면서, 그동안 지금 제가 역사 탐사 해 나가잖아요. 저 뭐 성경 연구하느라고 해외 뭐 관심도 없었고 그럴 겨를도 없었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중요한 역사 유적지는 봐야 돼서 그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선교 여행은 반드시 중국이나 그 다음 이제 필리핀이나 동남아 그리고 인도 등지 이런 등등으로 선교, 아시아 지역의 선교 여행은 좀 내가 건강이 유지되는 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나이가 더 많이 들어서 움직일 수 없으면 계절 피해서 여기가 너무 더워가지고 건강에 해로울 것 같으면 지금 저기 저 태백에 교회 하나 세웠잖아요. 2층으로 쓴다대요. 난 인터넷에 안 봤는데 2층으로 지었대요. 아주 이쁘게 잘 짓는답니다. 거기는 모기가 없대요. 전혀. 그러니까 뭐 태백에 가서 한 달쯤 머물러 있으면 모기 없이도 여름 잘 보낼 거 아닙니까? 나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갈 수 있어요. 거기 방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또 정보하면 좀 서늘한 지역에 가서 선교 지역 있으면 가서 좀 머물면서 요양도 하고 그리고 말씀도 이렇게 전달해 주고 그러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선교 역사 유적지 다녔잖아요. 몇 군데 다니고 내년에도 지금 유럽 쪽으로 갈 생각인데, 선교지에서 계속 선교 여건들이 자꾸 마련되잖아요. 어제도 필리핀 선교 전문가가 왔어요. 전문가 되신 목사님이. 그분이 이슬람 전문가이고 필리핀에 대한 전문가예요. 인류학자인데 필리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이제 자기도 필리핀의 선교를 내년 2월이나 3월쯤 가서 적극적으로 펼친다고 그래요. 참 묘하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묘하다. 우리가 부른 것도 아닌데 인도 선교사가 와서 또 우리 교회와 관계를 맺게 되고,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제 마음에 그런 소원도 무슨 내 자신이 호화롭게 생활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나도 그런 소원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 섭리를 이끌어 가겠구나. 근데 그렇게 되지잖아요, 실제로. 내가 그래서 그 전에 중국이 중국 공산당이 망하지 무너나지 않았을 때, 그때는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어쩌면 잘못하면 순교 많이 당하겠다. 중국으로 막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가 막 감옥에 갇히고 잡아 죽이고 그럴 거 아닌가. 그런데 갑자기 중국이 공산주의가 막 무너나 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하나의 기적이라고 나는 그래요. 내 생애에 기적이 있다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독립 하나, 그게 놀라운 기적이고, 또 하나는 중국 공산당, 소련 공산당, 동독 공산당, 이런 공산당들이 공산주의가 무너나는 거. 공산주의가 그냥 있는 한 안 되거든요. 복음이 안전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내 느낌에는 그래요. 이슬람도 아주 골동품입니다. 죽이잖아요. 실제로 손으로 범죄하면 손 자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이슬람
그들이. 그러니까 뭐 기독교가 들어가가지고 발붙일 겨를이 없죠.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런데 내 느낌은 그래요. 로만 캐토릭이 이제 저들과 손을 잡으면 큰 세력이 되잖아요. 이슬람이. 그렇게 되면 이제 천대를 안 받습니다. 천대를 덜 받습니다. 만약에 로만 캐토릭이 이슬람 세력을 품 안에 잡아주면 세계의 종교적인 큰 세력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당당해지는 거죠. 그러면 로만 캐토릭의 영향을 받아서 타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극한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행위가 사라지는 거죠.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종교 다원주의 사상이 이슬람 그들에게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꼭 이슬람만이 아니라 천주교도 기독교도 불교도 유교도 할 것 없이 모든 종교를 건전하게 서로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진다면 중동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독교의 복음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만 캐토릭이 어쩌면 반드시 이슬람 세력을 잡을 거다. 그런데 그 의견을 냈대요. 벌써 로만 캐토릭에서 교황청에서 이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기 문제죠. 언젠가 돼도 반드시 됩니다. 왜 그러냐면 로만 캐토릭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의 야욕을 가지고 있거든요. 뭘 가서 종교 세력을 다 흡수해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어떤 주체 사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종교 세력을 자기네들의 품으로 끌어들이냐가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거대한 이슬람을 그냥 놔둘 리가 없죠.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틈새가 벌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뭐 내 생전에 될지 나 죽은 다음에 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유대인들에게 기독교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저렇게 보호하고 지키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역사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다. 이 당시에도 이처럼 불담으로 유대인들을 지키시듯이 지금도 지키시는 거다.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세계 이 지구 덩어리를 그려놓고 눈동자 정말 하나님의 눈동자의 초점이 어디 모아 있느냐라고 그리라면 나는 예루살렘을 그리겠어요.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이거 스쳐가는 거예요, 이제. 예. 결국 이렇게 산업 발전이 되고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 것도 이걸 통해서 지금 인도로 산업체가 가고 산업체가 가니까 직원들이 가잖아요. 거기 예수 믿는 집사도 가고 장로도 가고 그러니까 결국 선교사가 거기 가서 장로, 집사 통해 가지고 한인들이지만 전도하고 인도에 교회가 서지게 되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순수한 복음이 거기에서 싹 틀 수 있는 모자리판이 되는 거죠. 거기가. 예를 들면 우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 했을 때 어느 터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터전이. 그런데 이미 거기에 한국 선교사가 가서 교회를 세우고 자리를 잡고 있다. 그건 엄청난 우리에게 좋은 하나의 터전이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바로 성경신학을 심고 복음이 증거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복음이 널리 세계만방으로 전해지는 방향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지 않겠나 그런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되고 있고요. 또 되어가고 있고 될 것이고. 자,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과거에도 지켰고 지금도 지키신다. 그러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불담으로 지켜주는 거죠. 정말 뭐 지금 이렇게 살지만 우리 성안중앙교회가 이만하게 아담한 이런 모습으로 돼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도 나는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척하자마자 조금 있다가 이단 시비 걸려가지고 계속 이단으로 몰아붙이는데도 교회가 이렇게 됐잖아요. 이 정도.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지키신 거죠. 눈동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킨다. 이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간 방법을 안 쓰는 겁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붙들고 끌어들이고 또 모였을 때 교회를 치료해 나갈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치를 하고 요리를 하고 그 재간 안 피우잖아요. 저 그거 안 하잖아요. 뭐 장로를 세워도 슬슬 뒤에서
뭡니까, 이거, 정치, 살살 전화해서 누구 되면 안 되고, 누구는 찍어야 되고, 또 누구는 돼야 되고, 이걸 내가 점 찍어서 그런 거 아니고, 그 전혀 없잖아요. 그냥 딱 믿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돼야 될 분 되게 할 거고, 세울 분 세우실 거고, 필요한 분 남게 할 거고, 필요 없는 분 나가게 할 거고. 그거 안 믿으면 장안중앙교회 목회 못하죠. 그거 믿어야 지금 같은 이런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를 제가 그냥 방목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장안중앙교회는 방목한다. 이렇게 가축을 잡아서 목을 매거나, 양들도 염소도 다 목매서 기르잖아요. 줄 매가지고 갔다가 말뚝 박아서 멀리 못 도망가게 하고, 소도 코를 뚫어서 딱 외양간에 묶어놓고, 이제 바로 그렇게 가축을 기르는데, 저는 가축을 방목하다 하는 방목자들처럼 우리 성도들을 그냥 마음대로 풀어서 얽매이지 않고, 공갈 협박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그냥 다 풀어놔 버리잖아요. 얼른 들으면 교회 엉망진창 될 것 같죠. 그렇게 목회하면 어떻게 교회가 되느냐? 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어저께 오신 목사님이 충격받았다고 하면서 오늘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산무분립이란 얘기를 했더니만 상권분립이 아니라 산무분립이다. 상권분립은 목사는 강독권, 장로는 치리권, 행정권, 집사행, 이런 세 가지 권한을 목사가 다 쥐고 있는데, 그 권한이 아니라 임무다. 권한은 하나님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고, 이 직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임무를 준 거기 때문에, 목사는 강단에서 성경 연구에서 가르쳐야 될 임무를 가지고 있는 거고, 장로님들은 사랑으로 교회 성도들을 잘 치료해야 될 임무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집사님들은 살림살이를 잘 해야 될 임무를 가지고 있는 거고, 권사님들은 바로 여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보살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길러야 될 임무를 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권분립이 아니라 산무분립이다 했더니만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금 좀 생각하는 분들 또 그래도 뭔가 바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나 지식인들은 아마 우리 이러한 교회 모습 들으면 깜짝 놀랄 겁니다. 깜짝 놀라죠. 다 거머쥐고도 불안해가지고 자기 조금 반대하면 막 잘라버리고 내쫓아버리고 그러는 방국인데 완전히 놓잖아요. 완전히 풀어놔버리잖아요.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지키신다. 박목사나 장로님들이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불담으로 장안중앙교회를 지키신다는 확신 그거이기 때문에 잠깨 안 쓰죠. 절대 날 일만 딱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임무 수행하려고 하지, 내가 요모조모로 인간 잔재주 써가지고 교회를 하려고 하는 생각 이만큼도 가지지 않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어찌 그것뿐입니까? 우리 교회뿐입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다 하나님께서 불담으로 다 보호하고 지켜주는데, 그게 당장 눈으로 안 보이니까 딱 지금 예배 마치고 가면 막 불덩어리가 막 비글비글 돌아가면서 여러분의 집을 지키는 게 눈으로 보인다면 안심하고 오늘 저녁 편히 자야겠다. 절대 누구도 우리 가정을 해치 못한다. 이렇게 하고 살겠지만 안 보이니까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조금만 이상해져도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고 염려가 오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택한 백성 꼭 지키신다. 한국교회 이렇게 길러놓고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려고 길러놓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선한 일을 지키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한국교회도 지키셨고 지금 이스라엘, 현재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립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13절까지가 이제 그런 내용인데 우선 조금 더 보십시다.
11절 한번 보실까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이방 나라가 다 구원하는다 이 말이죠.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는 이유는 메시아가 유대인에게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출생해야 되기 때문에 유다 백성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죠. 지금 스가랴 시대니까 한 500년, 주전 500년경 될 때니까 유다 철저히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12절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였다. 예루살렘 하나님이 회복하고 반드시 지켜준다라는 약속을 스가랴서를 통해서 예언합니다. 그 다음 이제 3장 4장이 되는데요. 3장과 4장. 네, 조금 시간 남았습니다. 3장과 4장은 15페이지, 6615페이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로 제사장 성결에 의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 예언하도록 섭리하시는 내용입니다. 성결에 의한 회복 예언.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도 다 사로잡혀 가가지고 이방 땅에 가가지고 다 불결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불결한 제사장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도 회복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께 제사 드릴 제사장들도 거룩하게 다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근데 자꾸만 이제 경건주의자들은 자기의 의지적 노력으로 거룩해지려고 그래요. 자기의 의지적 노력으로.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인간 의지를 강조하는 노력해서 막 수련을 쌓고 산중에 들어가서 막 돌을 닦고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를 닦으려고. 불교가 실패한 거 아닙니까? 불교는 사실 실패하는 거거든요. 실패하는데 너무 간단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장독대 뒤에 가서 물 떠놓고 빌기는 너무 유치하잖아요. 너무 유치하고 너무나 그것은 원시적이고. 그런데 불교는 아주 경치 좋은 곳 그런 데다가 근사하게 와개집을 지어놓고 울긋불긋 색깔을 해놓고 황금 물 칠해가지고 우상을 해서 딱 해놓고 그 분위기를 그렇게 잡아놓으니까 그래도 물 떠놓고 쌀 종지게 놓고 촛불 켜놓고 비는 것보다는 훨씬 좀 뭔가 무게가 있는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산중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면 도통이 되고 생불이 되고 그 거짓말입니다. 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철 스님께서 그분은 님이라고 붙여도 돼요. 너무 잘 깨달았기 때문에 성철 스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하신 얘기예요. 거짓말이다. 속지 말아라.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이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인간이 산속에 들어가서 명상한다고 성자가 됩니까? 생불이 되고 안 되죠. 그런데 기독교도 기도원 지어놓고 수도원 지어놓고 로만 캐톨릭이 그렇게 했잖아요. 수도원 지어놓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여자들 시집 안 보내고 남자들도 장가 안 보내고 그리고 수도원 안에다가 가둬놓고는 한다지만 전부 그 안에서 아이들이 사생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고아원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나올 수밖에 없죠. 펄펄한 사람들 장가 못 가게 하고 시집 못 가게 하고 그래 놓으니까 그 안에서 사생아가 나오는데 죽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고아원 해서 그리고 고아원이 천주교에서 그 전에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간 노력으로. 어떻게 돼요? 성자가. 하나님이 옷에서 입혀놓고 거룩하다고 하잖아요. 그냥 레위 사람들 특별히 이제 제사장복을 만들어서 입혀놓고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냥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땅에 가서 이제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우상 섬기던 그런 레위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거룩한 옷 챙겨 입게 하고 기름 부어서 거룩하다 인정을 해서 여호와 경외하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듯이 오늘 우리들을 또 거룩한 성도를 만드는 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있는 거지 내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그렇게 절대 의지적인 노력으로 성자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은 제사장을 비롯한 여호와의 전과 온 땅의 회복을 제사장도 회복하고 그 다음 여호와의 전 성전이죠. 그리고 이 유다 땅, 예루살렘 땅,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겠다. 그리고 4장은 뭔가? 4장은 성전 안에 순금 등대와 그 좌우편의 두 감람나무에 대한 뜻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성전 안에 순금 등대도 있고 그 다음 좌우편에 두 감람나무도 있는데 그건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4장에 소개됩니다. 그래서 3장 1절로 10절 이게 이제 3장 전체인데 1절로 10절까지가 이쪽 1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정결케 해주심을 보여주신 이상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죽은 자 아니에요? 모세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 이제 들어온 사람인데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는 제사장의 대표적인 존재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 족속에 대한 애칭으로 그렇게 불려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이미 죽었지만은 환상 중이니까 대제사장의 땅 여호와 앞에 섰고 그 다음 사단은 그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사단이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환상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1절로 5절은 그렇게 불결해진 사단에 의해서 불결해진 대제사장을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5절까지인데 2절 오십시다. 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다 타다가 숯덩어리로 남은 시커멓게 그슬린 나무처럼 그렇게 네가 더러워졌다.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아주 참 더럽게 다 더럽게 때 묻은 그런 제사장복을 다 벗겨버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복도 입히고 스가랴에게 제사장이 쓰는 그런 모자 그것도 씌우라 그러니까 머리에 관을 씌우십시오 그러니까 관도 씌우고 옷도 입히고 그래서 결국 여호와의 사자가 곁에 서서 이제 호위하는 그런 모습을 5절까지 해서 보여주죠. 자, 이렇게 제사장도 회복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지상의 교회를 다 망하기도 하고 다시 회복시키기도 하고. 우리가 기독교 역사 대충 공부할 때 중세기에 완전히 다 교회가 다 멍들잖아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 회복을 하죠. 그게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망하게도 하고 하나님이 회복시키기도 하고 이게 교회가 부패하게도 하고 부패한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다.
어떤 때 이제 제가 요즘 이제 행정개혁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시도를 하려고 하면서 어떤 때는 잠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아이고 이제 겨우 한국의 큰 교단으로부터 이단 탈을 좀 벗어났는데 또 이러다가 또 내년이라도 또 2단 3단 소리 또 들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 그런 생각을 은근히 한다. 내년에 또 들어야 하나. 이제 약해지는 생각이죠. 약해지는 생각. 근데 말씀드렸지만 아마 모르기는 해도 제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이 행정개혁도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아니면 어느 교회도 그걸 하려고 할 것 같지를 않아요. 왜? 목사님들이 우선 할 생각은 안 할 거고 하면 목사님에게 손해니까 10번도 손해지요. 하면 목사님들에게는 불리한 일이고 그걸 근데 목사님들이 왜 하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목사님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걸 어느 장로님들이 어느 성도들이 그걸 하자고 나설 성도가 대한민국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참 하면 우리 장안중앙교회만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아닌가.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기에 쓰임받지 못하면 바보 병신이지. 이런 생각이 들면 힘이 나는 거고요, 또. 그래서 어쨌든 참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기울어져 가는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작업, 다시 교회다운 교회 모습으로 다시 소생시키는 작업. 내가 요즘 말하지만 현대는 장로교도 그냥 교황주의를 그대로 작은 지교에다가 옮겨놓은 겁니다. 교황은 전 세계의 우두머리지만은 목사는 작은 지교의 교인들 한 100여 명, 1000여 명 아니면 만여 명, 한 10만 명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대장 되는 거죠. 완전히 뭐 좌우다 막 휘저을 수 있는 정권을 가지고 난리치는 소위 말해서 골목대장이죠. 그래도 교황은 전 세계를 향해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니까 그건 그래도 뭐 이름 있는 깡패대장이라고 한다면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은 골목대장 같아요. 어느 동네 꼬삿해서 이 애기들 이렇게 조금 젊은 애기들 그냥 대명 모아놓고 수수깡으로 뭐 총 만들어서 다 어깨다 메고 앞에서 후령하고 뒤에서 젊은 애기들 따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막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딱 받으면 아주 목사라는 이름이 굉장히 창피스러워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탈피돼야 되는데 이걸 탈피하려면 목사만 깨도 안 돼요. 장로님도 깨어나고 권사님들도 깨어나고 집사님들도 깨어나고 이거 내가 받은 은사다. 이건 내가 받은 은사다. 내가 해야 한다. 누구 명령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내가 따라서 직접 하는 거지 목사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게 아니고 목사 지시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각자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받은 은사에 따라서 성실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주체의식이죠. 사명의식. 이게 이제 우리 특히 항존직들에게 물론 서리 집사님들은 이제 구경하면서 배우는 입장이니까 둘째 문제지만 우리 장안중앙교회 항존직 한 7, 80명, 8, 90명 지금 되죠. 항존직들만 이 의식으로 꽉 정리가 되면 내년도부터 한번 잘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정말 고비만 6분응선, 7분응선만 넘어지면 우리 교회 개혁, 우리 장안중앙교회 행정개혁 사업은 아주 굉장히 힘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모든 걸 무너뜨리기도 하고 회복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려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조금 보시면은 7절 보실까요? 7절 보시면 6절입니까? 6절 앞에 나오네. 6절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7절에 있는 내용이죠. 7절에 있는 내용인데 그것도 사실은 그 내용 다시 잠깐 번역된 것이 17페이지 밑에서부터 거의 6절로 10절 거기서 그냥 보십시다. 줄바꾼데 17페이지 줄바꾼데 6절로 10절 나오죠. 제사장 임무를 비롯해 여호와의 전과 유다 땅이 회복될 것을 예언한 내용인데 스가랴 선지자가 계속해서 여호와 사자 여호수아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여기 만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그러면 만약에 스가랴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안 지키면 하나님의 언약이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고 언약하신 말씀을 전했는데 이 내용은 이렇게 번역을 하면 돼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네가 내 도를 준행하며 보라 만일이 아니라 보라예요. 보라 내 율례를 지키고 역시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또한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내용들이 동사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내용인데 중간에다가 보라라고 하는 반드시 그렇게 한다 틀림없이 이런 뜻이거든요. 보라 이걸 갖다가 만일이라고 번역해서 마치 선지자가 인간이 뭘 안 하게 되면 하나님이 안 해주겠다는 얘기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잘못된 거죠. 이제 그런 내용들로 지금 회복될 내용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와의 전과 유다 땅이 회복될 것을 예언한 것이 10절까지 다 소개된 겁니다. 자, 다음 시간 4장부터 우리 19페이지 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미 과거 구약시대 선지자들 통해서 언약하시고 또 예수님 선지자로 오셔서 그리고 많은 사도들을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예언하신 말씀대로 역사를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놀라운 모습을 오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담으로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사실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어떠한 경우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정말 근심하거나 염려하는 미련함이 우리에게 없게 하시며 오직 주의 손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